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하시는 발걸음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어디에서든 무엇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겸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루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인내를 동반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 참게 하시고 날마다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온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하나님 통치해 주셔서 불의와 불평등 없게 도와주시고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셔서 무거이 죽어가는 자들 없도록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너무 아파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위로하고 치유해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산 체험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곧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기 고난이 인도하사 그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정하게 하며 요셉이 그를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산 하나 넘어가면 이제 평지가 나려니 했더니 산 하나 넘고 나니까 더 높은 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첩첩산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은 정말 구덩이에서 간신히 나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잠시 참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듯 했는데 다시 또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이제 구덩이가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감옥에 갇혔어도 뭔가 이 감옥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9장 마지막 몇 절을 살펴보면은 이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아주 고급진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이 고급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감옥은 특별히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고급 감옥, 왕과 관련한 신하들만 갇히는 그런 아주 격이 높은 감옥이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 감옥 중에서도 좋은 정치범이나 뭐 경제사범이나 이런 사람들 들어가는 무슨 어떤 교도소가 있고 또 잡범들 아주 안 좋은 죄질이 안 좋은 사람 들어가는 감옥이 좀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1급, 2급, 3급 뭐 그런 거 있어 갖고서 좀 안 좋은 사람들 들어가는 데와
가벼운 사람 들어가는 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왕의 감옥,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제일 좋은 감옥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감옥을 총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39장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에게서도 있을 때 그 집안이 축복을 받았는데 감옥에서도 요셉 때문에 그 감옥을 지키는 전옥이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전옥은 요셉에게 모든 죄수를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서도 또 예전처럼 가정 총무하던 때처럼 감옥의 모든 살림과 그리고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형통함이 감옥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감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것은 뭔가 앞으로 되어질 일이 우리는 다 압니다. 왜 왕의 죄수만 가두는 감옥에 요셉이 갇혔는가?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힘든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왕의 죄수들, 왕과 관련 있는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좋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간 과정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돌보는 죄수들 중에 정말 아주 큰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이 우리식으로 하면 술 맡은 관원이 술 따라주는 관원이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 왕은 독살하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갖고서 그 궁궐에서도 기밀상공이라고 그러는데, 그 임금님 먹는 것을 먼저 먹는 상공, 그러니까 임금님의 음식에 독이 들어갈까봐 기밀상공,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먼저 먹어보는, 그리고 나서 임금님한테 상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는 그런 사람처럼 죽어도 먼저 죽는 사람, 술 맡은 관원도 마찬가지예요. 임금이 마실 술에 혹시나 누가 독을 타지 않았나 하고 먼저 마시고 임금하고 술을 임금님한테 돌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는 왕을 갖다가 벌건 대낮에 죽일 수는 없고, 독살하는 게 많은 역사 속의 왕들은요 독살을 당합니다. 그 음식에 포이즌 타갖고서 먹고 나서 죽는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도 마찬가지예요. 떡 맡은 관원도 왕이 먹기 전에 맛있는 떡이나 무슨 그 과자나 이런 거 먼저 먹어보고 왕한테 두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왕하고 맨날 붙어 있으니까 권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잘못인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옛날에 잡혀오는 잘못이야 다 횡령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식으로 받아야 할 거게 아니라 받지 말아야 할 거를 덥석 받았다가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그냥 고급 인력, 왕의 곁에서 수발든 사람이니까 얼마나 참 권력도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요셉하고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 연결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보니까 꿈입니다. 이 꿈은 요셉에게 어쩌면은 참
꿈 생각만 하면 요셉도 참 지겨웠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꿈 얘기 맨날 하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아갖고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꿈은 요셉에게 고난도 줬지만은, 한편으로 이 꿈은 이제 우리는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킬 수 있는, 요셉으로 하여금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들을 기근해서 굶어 죽어가는 형제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다 구원해내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꿈은 요셉에게 고난도 주고, 꿈은 요셉을 축복하고 형통하게 만든 어떤 소재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이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의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축복이 되기도 하고 형통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는 성도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는 현실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희망이 있고, 더 큰 축복이 있고, 더 큰 하나님 나라 기업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꿈에 대해서 연결을 많이 시켜줍니다. 어느 날 감옥에 있는 그 두 전직 고위 관리들이 얼굴빛이 엄청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은 그냥 타로점이라는 것도 보고, 또 무슨 이상한 그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이 나와서 TV 같은 데서 꿈 얘기도 하고 꿈을 풀기도 하고 무슨 이런 게 나오는데, 참 옛날에야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 술사라는 사람들이 있어갖고서 그 사람들의 그 꿈이나 혹은 무슨 징조를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습관화되었다가 늘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 들어오니까 애굽의 바로의 술사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해갖고 근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이 사람들하고 이제 하나님이 연결시켜 줍니다. 왜 그렇게 근심합니까? 우리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 꿈들이 하도 요사스러워서 내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꿈을 해석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그 꿈을 해석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 술 맡은 관원이나 떡 굽는 관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합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한다는 말은 그 두 관리들에게는 신빙성이 좀 떨어지겠죠. 바로의 술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해석을 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무슨 우상이, 태양신이 해석해 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바로의 술사들이 내가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해 보세요. 이렇게 요셉이 말하는데, 이 술 맡은 간호는 머리에 포도나무 3가지가 있고 그 3가지 끝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이것을 짜다가 임금의 바로의 술잔에 내가 부어드렸다,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요셉이 탁 듣고, 그 꿈은 그 3가지라고 하는 것은 3일을 말하는 건데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 당신은 복직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직할 때
꼭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정말 저는 여기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히브리에서 저 가나안 땅 구석진 데서 정말 왔지. 제가 뭐 그냥 대단한 잘못을 저질러 갖고 왕의 죄수들 갇히는 이런 감옥에 갇힐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갇힐 만한 짓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그랬겠죠. 기분 좋게 꿈을 갖다 해석해 주니까 그럼 내가 이제 다시 복직만 되면 왕한테 술 따라 줄 때 자네의 억울한 걸 내가 다 얘기해서 특별 사면으로 나오게 해줄게. 약속 안 했겠습니까? 기분 좋으면 아무 약속이나 다 합니다. 감옥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왕의 권력을 잔뜩 잊고 살던 사람이 그 조그만 감옥에서 살면은 답답한데 거기서 이제 곧 3일 있으면 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갖고 내가 꼭 기억해 주지. 그리고 너도 내가 뽑아줄 거야.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가자마자 급할 때는 기억한다고 해놓고는 나가서는 오리무중이 돼버립니다.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간원인데 참 저는 본문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떡 맡은 간원 얘기는 떡이 세 광주리가 떡이 있었는데 이 떡 광주리에 온갖 형형색색의 먹을 맛있는 것들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서 빈 광주리만 지고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서 요셉은 당신은 3일 있다가 이제 목이 잘립니다.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참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령 내 마음속에 혹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저 사람은 죽어 3일 있다 그렇게 했어도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3일 있다가 죽습니다. 머리가 잘려서 죽습니다. 이런 말을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요셉이 좋은 말로 하면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고 다른 조금 저거 하면은 아주 그냥 냉철한 그런 모습이야. 3일 정확하게 물론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3일 있다가 머리가 잘려 죽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 본인 앞에서 말을 해준다는 거 의사가 돼 갖고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며칠 못 살고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내 의학적 소견으로는 가능성이 없어도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은 환자도 노력하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하고 조금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 이 요셉은 떡 굽는 관원한테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3일 있다 목 잘립니다. 3일 후가 어떤 날이었느냐 하면 바로의 탄신일이었어요.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대통령 그 해 연초에는 뭐 특별 사면 무슨 사면 일반 사면 그래갖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많이 풀어내듯이 생일날 임금님 생일날 한국도 그랬습니다. 조선 역사에도 생일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좀 시시한 거 뭐 반란을 일으켰다 들어온 사람 이런 건 아니지만은 시시한 거 뇌물 먹다가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 풀어주고 그리고 이 떡 굽는 관원은 목이 잘려서 교수대에서 죽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 읽고 나면 무슨 생각 드냐 하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잘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서도 그냥 시간만 보내는 계획이 아니라 요셉을 갖다가 훈련시키는 거야.
계속해서 훈련, 우리는 연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씀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근데 이 연단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죠. 그 금덩어리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얼마나 고된 작업이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금이 다시 들어갔다가 또 물컹물컹해질 때 꺼내갖고서 망치로 쳐갖고는 불순물을 뽑아내고, 그리고 당금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금의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당금질하는 것처럼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구덩이에 던져졌다 나왔다 이러면서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만 실행하면 안 되죠. 요셉도 변화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데 요셉이 필요한, 또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두 개가 딱 맞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도 딱 맞고, 요셉도 그 계획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져 있고, 그래서 이 둘이 탁 맞아졌을 때 구원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애굽에 굶어 죽어가는 기근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요셉,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계획들을 살피면서, 이 계획이 요셉에게만 있는 거 아니죠. 이 세상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짜놓으셨어요. 그 계획을 하나씩 착착 이루어 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플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플랜을 이루기까지 인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 좋은 성품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